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있다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네. 지난주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사고 체계로 전환하기였습니다. 하나님의 사고 체계로 전환한다는 것은 결국 내 삶의 주인을 주님으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인식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내 안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 때는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고 착각하며 내가 주인 노릇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가진 건강, 생명, 물질, 자녀 등 모든 것이 자신의 소유이기에 자기 마음대로 하며 살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면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깨닫게 되고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임을 알게 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임을 알고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기 위해 힘을 씁니다. 나를 위해 사용하던 것을 줄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도 영혼을 살리고자 제자 삼는 일에 온 힘과 정성을 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을 내 안에 이루기 위해 힘을 다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을 주님으로 바꾸는 것이 신앙의 기초석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 위에 믿음으로 기둥을 세우고 순종으로 지붕을 덮었을 때 신앙의 집을 온전히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집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나누고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지금 우리 모두의 내면에서 삶을 이끌어가는 주인은 누구인지 각자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주인으로 계실 때는 천국의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가치혁명이란 책으로 10만 독자를 감동시킨 김원태 목사님의 또 다른 걸작품 인생혁명이란 책이 있는데 그 책 서두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것 곧 그것이 인생혁명이자 최고의 성공입니다. 라고.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인 줄 착각하며 삽니다. 그러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결국 멸망으로 가는 인생이 됩니다.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 내가 주인 되어 살다 멸망할 것인가? 아니면 인생의 주인을 주님으로 바꾸어 최고의 성공의 삶을 살 것인가? 늦기 전에 지금 선택해야 합니다. 주님을 믿는 것은 내 안에 죄의 뿌리인 나를 빼내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자리 잡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을 한 번 구원을 받았으니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삶과 믿음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모순을 갖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아닙니다. 정말 올바른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자녀라는 칭의와 함께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아버지와 올바른 관계를 유지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 집에 거하는 자녀들의 선한 행위가 구원을 결정하지 못하고 구원은 전적인 아버지의 은혜로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있습니다. 육체를 가진 인간은 예수님을 믿어도 실수를 할 수가 있고 또 죄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려고 누구?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선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은 사람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은 아버지를 떠나 내 힘으로 산 것이 모두 죄인 줄 알고 아버지 품에 돌아와 아버지 집에 거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 얻은 구원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매 순간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가장 큰 은혜 중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것은 한낱 피조물인 우리의 몸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들어와 사시는 것으로 그 자체가 엄청난 기적이며 큰 축복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삶의 열매가 저절로 나타납니다. 열매에 신경 쓰지 말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에 집중하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요. 선한 열매가. 이것이 우리 인생 혁명이며 최고의 성공입니다. 아멘. 나 혼자의 힘으로 사는 첫날 만날보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하루가 더 복된 삶입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10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죠.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을 주님으로 바꾸려면 첫째, 주님의 마음을 알고 늘 주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한 일이에요. 히브리서 3장 4절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나를 지어 이 땅에 보내주신 나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실제로 우리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따라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늘 말씀을 통해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예수님께서 내 삶의 중심이 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본문에 나오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할 삶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6월절 만찬을 마치신 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는 기름 자는 틀이라는 뜻으로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약 1마일 정도 떨어진 곳인데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종종 그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에게 기도하러 가시면서 깨어 있으라고 부탁하신 것은 단순히 잠에서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앞으로 인류의 구속을 위해 주님이 겪어야 하는 극심한 고통을 생각하시며 이것을 위해 같이 중보기도 해달라는 뜻이었습니다.
당시 제자들은 자신들을 위해서라도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예수님이 당하는 시련은 앞으로 제자들에게도 곧 커다란 시험으로 다가올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우리도 지금 깨어 기도해야 할 때인 것을 잘 알면서도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탄의 유혹과 공격 앞에서도 시험에 들지 말아야 하는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유혹에 빠져들고 심지어는 자신이 시험에 들어있다는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한 채 그 유혹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시 제자들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했었더라면 그들은 아마 졸지 않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마땅히 기도했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각자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주인을 주님으로 바꾸고 주님의 마음을 알며 주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늘 주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시편 95편 7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는 누가? 주님이 기르시는 백성이래요. 그리고 주님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해야 돼요. 미국의 기독 실업인으로 국민들의 존경을 받는 아더 미다스 장로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한때 미국의 10대 재벌 중에 한 사람이었고 한국의 대학생 선교 단체에 50만 달러를 기증하고 7억 달러를 들여 선교 재단을 설립하는 등 남을 돕는 일에 물질을 사용했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한 기자가 그에게 신앙과 인생의 성공 비결이 있다면 무엇이냐고 묻자 그는 주저앉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내게는 아주 간단한 5가지 신앙 철학이 있습니다. 첫째, 주일 성수. 둘째, 온전한 11조 드림. 셋째,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하는 것. 넷째, 내 삶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셔드리는 것. 다섯째, 시간과 돈을 선한 사업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원하셔서 신앙의 원칙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은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뿌리가 깊이 박혀서 양분을 잘 섭취하는 나무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듯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곳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풍성한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과 교제하면서 양육받는 삶이 풍요와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말하면 내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삶의 중심이 바뀌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죽어야 하는 죄의 뿌리는 바로 나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주인을 바꾸기 위해 계속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교제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4장 8절 9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요 죽은 자 산 자 모두의 주인이란 말씀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장 9절에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렀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대화하는 것이 교제이며 그렇게 주님과 하나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주인이 주님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신앙생활이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동하는 것이고, 삶의 관심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킹덤으로 이동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조차도 두려운 일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저 영원한 진짜 본향으로 가는 과정이라 이해하고 담대하게 마주할 수 있게 됩니다. 죽음은 인간이 무거운 육신을 벗고 영원히 죽을 수 없는 이 영혼이 영원한 세상으로 들어가는 문을 통과하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사실 이 땅의 일들이 결국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에 초점이 모아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도 아예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 필요가 있고, 그렇게 살다 보면 필요한 것들을 다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다가 보면 결국 우리도 바울 사도와 같이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존귀하게 되기를 소망한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바울 사도가 고백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대화하며 친밀하게 교제하여 주인을 주님으로 바꾸는 가장 복된 성공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을 주님으로 바꾸려면 세 번째,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늘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예수님 역시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고 싶었지만 그 일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아셨기에 결국 순종하십니다. 실로 예수님의 생애를 최종적으로 결정 짓는 말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심지어는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까지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하고, 또한 이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은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삶의 태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주기도문 내용이잖아요. 기도란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게 하는 작업입니다. 실제로 기도하다 보면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어느 순간 나의 모습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나의 기도 제목이 바뀌기도 합니다. 사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역사하시며 그 뜻은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말씀하셨어요. 교회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 십자가를 이제는 내가 지고 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려면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이 부인되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오늘날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은 결국 내 삶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지 않을 때 생기는 문제입니다. 즉 내 삶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지 않고 계속해서 내가 주인 되려 하는 데서 오는 갈등과 충돌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그 비참함, 그 고통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렇게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고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주시라고 예수님 자신의 입장에서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결국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처럼 오늘의 그리스도인들도 오직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며 내 뜻으로 되지 않는 현실 앞에 좌절하거나 분노하거나 불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시면 내 삶은 축제입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말씀대로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아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여러분 모두 매일매일의 삶이 축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 삶의 주인을 주님으로 바꾸려면 첫째, 주님의 마음을 알고 늘 주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둘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늘 주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셋째,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늘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약 1분간 소리내어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극히 한계가 있는 피조물이기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나를 지어 이 세상에 보내주신 우리 주님,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 삶을 완전히 바꾸어 드릴 때 내 삶은 축제가 된다는 것, 늘 내 삶에 평안과 감사가 넘쳐난다는 것을 오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 그 일들이 결국은 내 주인이 주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는 삶으로 인하여 오는 여러 가지 충돌과 갈등이라는 것 깨달아서 아버지여 이제 온전히 내 자신을 부인하고 레알로 나는 죽고 오직 주님으로만 살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죄의 뿌리인 내가 내 안에서 빠져나가고 그 자리에 주님이 들어와 주인 되신다는 의미를 깨달았으므로 이제 매 순간 내 삶의 주인을 주님으로 바꾸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자체가 은혜이므로 구원받은 자로서 아버지의 보호를 받고 주님과의 관계가 지속되는 교제를 하기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주인을 주님으로 바꾸어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오니 그렇게 이끌어 주실 성령님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